오늘 이사야서 15장과 16장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에 보시면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서 황폐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서 황폐할 것이라.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 이룬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계속 원수의 노릇을 했습니다. 모압이 작은 면적이지만 아주 땅이 비옥해서 포도라든지 그리고 무화과라든지 농산물이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나오미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살 길을 찾기 위해 간 곳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모압이 하룻밤에 황폐한다고 하십니다. 알과 기르는 모압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랑스러운 도시이지요. 그리고 비중이 막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전체 국가적으로 슬픔에 쌓입니다. 2절에도 느보와 메드바 그리고 4절에 헤스본, 소알, 엘드랏 이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런 도시들은 그때 당시에 포도 농사가 아주 풍요로웠고 그래서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통로, 거점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모압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지탱한 곳이 이런 도시들이었고 입구 도시니까 국경 요새가 아주 튼튼하고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하루 만에 망한다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도시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통곡이 있고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지요. 구약에 보면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4절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울고 울부짖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가 모압의 군사들까지 다 들립니다. 근데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전쟁터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 용사들이 이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심에 쌓이게 됩니다. 인간의 용기, 힘, 패배 이런 것들이 낙엽같이 허망하지요. 이렇게 우는 소리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앙들이 있는데 물이 마르고 오늘 아까 5절 읽은 것처럼 5, 6절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듭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에 퍼지고 물에 피가 가득 찼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죠. 죽임을 당하여서 피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됐음에도 아까 회개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2절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다 황폐해져 가는데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서 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머리카락을 밀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만 회개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신 앞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없어질 때 또 우리가 기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점치러도 가고 또 미신을 믿는 신당에 가가지고 묻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모압의 모습입니다.
5절에 또 다시 보면 그런데 이사야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모압이 망해서 울고 있는가?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이사야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모압이 하룻밤에 망할 나라였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룻밤에 모압을 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압.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국률함을 가지신 하나님,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참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압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보시고 아파하시죠. 이 세상에 사는 교회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깨지고 망할 것 같고 눈물만 나는 세월이 있습니까? 가슴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라. 너를 위로할 자는 나이고 너가 울부짖어할 곳은 내 앞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길들을 선택했었지만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고 나를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애통해 하시는데 피난민들과 귀족들은 7절에 보시면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재물로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고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고 그것이 이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물을 믿고 재물을 집착하고 우상을 믿고 죽임을 당하고 모압 사방에 곡성이 울려 퍼지고 이렇게 재난과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겠다. 남은 자까지도 사자를 보내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재물도 너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피난처도 아니고 너를 돕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앙과 심판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너가 매달릴 길이라고 살 길이라고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했을지라도 더 재앙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애통하시는 하나님,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장에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셀라라고 나옵니다. 모압 변경의 성읍인데 거기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이 모압 지도자들이 시온산 다윗이 통치하던 것을 생각하죠. 거기에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또 보면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고서는 3절, 4절에 너는 공의를 판결하고 그 다음에 쫓겨난 자들을 숨기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쫓겨난 자들을 다시 너와 함께 있게 하고 피난할 곳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이 유다 백성들이 왔을 때, 피난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해 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인근 지역이니까 왔는데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처럼,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숨겨줘서 가문이 살아났듯이 너네들이 몇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너희에게도 긍휼을 베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시온산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온산은 하나님께 거하신 곳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면, 가지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셔서 피할 곳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5절부터 보면 또 다시 다윗 가문에서 난 자가 신실함으로 왕에 오를 것이다.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올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시온산에서부터 힘이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 망하고 도망가고 쫓겨난 상황이지만 시온산, 이 다윗의 장막은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세워진다고, 너희처럼 망하지 않는다고 그쪽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입술을 통하여서 6절 이하에 보시면 모압이 망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에 교만함, 거만함, 분노, 너의 자랑이 헛되다. 내 선입관과 내 지식, 내 판단, 그것은 순간 하루 사이에 날아갈 것들입니다. 내가 헛되게 과장하고 있고 내 것이 자랑스러울지라도 그것은 한낱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또 이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억울하게 했죠.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 모압을 위하여 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포도 떡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수확이 없음을, 건포도 떡을 못 먹게 되니까, 자기들의 자랑거리인 포도를 거둘 수 없으니까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여름 실과 기름진 무화과 농사가 사라지니까 슬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형제가 어떠하다고 자랑하고 내 친척이, 내 자식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슬피 울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가 회개의 마음이 들면서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나의 고백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광을, 내가 영광 돌릴 분이시고 내가 자랑으로 삼아야 할 분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건포도 떡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것은 세상 것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통탄하고 더 정성되게 나를 드리지 못한 것을 통탄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작은 것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땅의 소산물도 내가 마음 둘 것이 아니요 땅의 즐거움도 내가 마음에 둘 것이 아니요 내 것인 것 같지만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내 손을 떠나고 맙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 기쁨은 주님 안에,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3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하셨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오늘 하루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산당과 우상을 위해서 피곤하도록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는데 다시 찾아가는 곳이 산당을 찾아가서 피곤하도록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3년 내에 심판하시겠다.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바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이 3년 안에 망할 것이다. 적은 그 많던 인구 숫자가 작아질 것이다. 피할 기회를 준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 너희가 모르느냐? 나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15장 5절에서도 그랬고 16장 6절에서도 그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울리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수금처럼 떨리는 가슴으로 흐느끼어 울 것이다. 창자가 16장 11절을 보시면 내 창자가 너를 위하여서 울 것이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울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히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인간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창자가 끊어질도록 울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16장 2절의 보금자리가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보금자리는 엉뚱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고 아플 때 머리 숙여 흐느껴 올 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애통하며 울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담요가 나를 덮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할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신실하게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피할 곳은 하나님임을 나이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